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 제목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중요한 기록을 하는데 나가기 전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선물,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돼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리니 그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장 나가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오순절 날에 그 날이 찼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들, 방언들을 말하는 것들이 이제 인류 역사의 최초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여러 사도행전의 사례들을 통해서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딜레마가 있죠. 그 딜레마는 머리로는 말씀을 알고 머리로는 올바른 방향성을 아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잘 따라와지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죠. 그런 딜레마에 있을 때 어떻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걸 실제로 경험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 상황이 닥쳐올 때 화가 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거절하고 평강 가운데 사냐는 거죠. 예를 들어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거절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닥쳐오면 몰려오면은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을 거절할 수 있냐는 거죠. 머리로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염려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과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걸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또 말씀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반대되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몰아쳐올 때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탐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탐욕과 이기심이 아닌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 탐욕과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신앙생활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스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방언기도의 유익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길 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영혼 몸으로 성경은 우리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로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을 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혼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와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영과 혼이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 혼, 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영이고 이 영의 사람이 어떻게 혼과 함께 지배력을 얻어서 육체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비록 영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몸과 환경에 의해서 계속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혼의 영역에선 다 정답을 알고 있는데 육체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가 겪게 되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디가 구원받게 된 거죠? 바로 우리 영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엔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다 큰 자로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접근에는 바로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나라는 존재를 육체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줘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육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었고 또 우리 혼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 영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가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이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나무를 먹었고 그리고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죽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었고 바로 사단의 마귀의 본성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 그리고 죄의 몸에 종속되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고요. 육체가 거듭났다면 갓난아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혼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혼이 거듭났다면 혼이 완전히 다시 제로 상태에서 리셋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완벽한 변화와 달라진 것이 일어난 영역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영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영은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혼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혼이 그간 육체와 죄의 몸과 그리고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길들여져서 거기 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점점 더 지배력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이 영은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되지 않는 혼이 점점 더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혼의 잠재의식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은 지속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지만 혼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 안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나타남이 경험되는 것은 바로 우리 혼에 완전한 구원이 임하여서 이 혼과 영이 조금 더 막힘이 없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영과 혼의 일치됨을 통해서 그 영의 실제가 우리의 혼을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로 나타나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질수록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고 내가 그 정보를 경험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성령에 의해서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삶에서 그게 경험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과 이 혼의 완전한 잠재의식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가 남았습니다. 이 우리의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죠. 그래서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썩어질 육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됨으로써 휴거됐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뒷부분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 우리가 휴거되면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덧 입혀지게 되면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시죠.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그 썩어질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 구원받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미래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영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지배력을 얻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영향력이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게 되고 육체의 죄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프로그램들이 제거되면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육체는 바로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의의 도구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게 혼의 영역에서만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의 그 지배력이 혼에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나가야지 진정한 변화와 그 빠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 오늘 그 유익들을 나눌 거지만 쉽게 정리하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 속에 그 능력이 강건해지면서 영의 사람이 지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지배력을 얻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나눴던 그런 딜레마들, 머리로 아는데 육신에 끌려다녀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영의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있게 되면은 육체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영의 사람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영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으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는 영과 성령이 사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고, 이제 성령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당신의 영이 살아있게 되었다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능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의 유익의 어떤 당장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누기를 원한데요. 첫 번째로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개념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을 빠르게 강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언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의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속사람을, 이 속사람은 우리 육체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영의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영의 사람이 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일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즉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가 아까 나눈 말씀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증거가 무엇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고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떴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불의 여는 결국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들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잠깐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길 원하는 건요.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육신에 있거나 또는 영에 있거나 또는 성령에 있거나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영에 있는 자라는 거죠. 성령에 있는 자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즉 옛사람의 그 영은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이었던 이 옛사람의 영은 바로 죄의 몸에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본다면은 왜 이 몸이 죄의 몸이 된 거냐면 바로 이 옛사람인 영의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몸과 결탁하여서 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의 죄의 몸과 그 죄의 몸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이냐면은 영의 사람이 육신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로 가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또는 성령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인 죄의 사람 그 육신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써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돼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새로운 새 사람은 이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영은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몸과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의 몸과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이 죽은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법이 죽은 사람에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 죄의 법이 더 이상 죽은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게 된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령에 대하여 살아있게 된 바로 새롭게 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육신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11절 제가 준비 못했지만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 너의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유익인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여전히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은 다시 마치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이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법들이 있었지만 그 영이 육의 죄의 몸에 노예 상태로 있는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마음의 법으로 이걸 지켜 행하려고 해도 육신의 그 능력과 죄의 본성 가운데서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영의 능력을 활용하고 영의 사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영역을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에 끌려다녀서 내가 결국 죄의 법에 순종하게 된도다. 나를 어떻게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가게 할 것인가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있는 주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주소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방언기도의 유익을 나누자면요. 방언기도는 바로 우리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내가 그럼 구원받는 게 맞나? 질문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 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즉시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 몸으로 이걸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가 제공된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영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본성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성으로서 그 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이 영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의 사람이 지배력을 얻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보다는 여전히 혼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과 결탁되어 있는 그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잘못된 걸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지배력을 얻게 되고 이 혼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의 체계 프로그램들이 이 영의 사람과 일치하게 되면은 그 일치되는 것만큼 우리 삶에서 영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더 깊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우리의 경험으로 읽게 되거나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우리 이제 이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켜서 이 영적 실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계시되어서 우리 삶에 경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여기서 너희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영은 법 아래 있었습니다. 법 아래 있었다는 건 바로 죄의 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죄의 법 아래서 그 죄의 몸에 지배를 받는 상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 죄의 법을 통하여 육신을 통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게 옛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이 육신의 죄의 몸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게 영적인 영역에 일어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6장 2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전에 1절에 우리가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의 영의 사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어. 즉 영의 사람의 옛사람은 죄에 지배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죽고 너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사람이 너는 더 이상 이 법 아래 있지 않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합하여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짧게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영의 언어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장사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은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도 연합하여서 그 부활의 본성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영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내가 여전히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데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난 여전히 이 죄의 몸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육신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옛사람, 죄의 몸에 노예였던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에겐 더 이상 법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몸이 그 법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의 거듭나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더 이상 이 죄의 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 사람의 영의 관점에서는 이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종노릇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제이자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경험으로 이걸 이해하지 마시고 그 영의 관점에서 이걸 딱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얘기합니다. 즉 우리 혼에서 그걸 조정하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너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강력한 방법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거나 죄의 유혹을 거절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하도록 바로 여러분의 영의 사람,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그 영의 사람이 지배력을 얻게 하도록만 하면은 그러면 그 영의 사람의 지배력이 혼을 통해서 육체를 지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거나 그 죄에 끌려다니는 옛 프로그램에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의 지배력 안에서 넘치게 다스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능력 안에서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 안에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로컬 성도 스리랑카 사람인데요. 그 성도를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하였는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자연스럽게 해줬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그 삶을 즐기는 것을 좋아해서 항상 일이 끝나고 나면은 술을 마시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파티하고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살고 항상 노래를 틀고 항상 그 흥가운데서 매일 술 마시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채널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저희 영어 채널을 발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기도의 유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싶지 않게 돼가지고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자기가 늘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파티하고 이랬는데 파티도 더 하지 않고 저희가 저녁에 하는 라이브 기도회 방언 기도회가 있는데 미국에서 하는 그 라이브 방언 기도회 참여하면서 그 방언 기도 유익을 누리면서 그 요즘은 성령에 그 취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일어나는 갈망은 자기 모국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그게 자기의 갈망이다라고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연스러운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은 이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 속사람의 갈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갈망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고요. 이 속사람의 갈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소명이 있는 그 순수한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갈망이고 영의 사람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접근해서 어떻게 지키려고 애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법에서 자유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의 결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 삶은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즉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꾸준히 하신다면은 어떤 형태의 죄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풀어내려고 거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지속해서 풀어내고 성령의 능력의 결과 영의 사람이 지배력을 얻게 되면은 화내고 있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떤 예전에는 그런 죄의 유혹과 함께 그걸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쏠려 있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방언기도의 강력한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의 유익은 말씀을 살아내게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게 합니다. 물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여나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 삶을 보셨다고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방언기도의 유익을 희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하는 역할이 있고 방언기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치 건축을 한다면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한 거죠. 건축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치 건축물의 재료들이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 건축물의 재료들이 쌓아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건축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건축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거듭나고 방언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많이 없다면은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비록 영의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한 순간 막 강력해진다 하더라도 말씀의 혼의 영역에서 제한되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제한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방언기도를 희석시킬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유익들을 다 잘 접목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방언기도의 지금 유익의 두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는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걸 나눴다면은 세 번째는 방언기도는 우리의 체력을 강력하게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14장이 방언기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21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방언을 말하는 그 분명한 표적과 증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데,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사야서 28장에 이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방언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게 2011년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이제 그리스도 대사절교회가 용인에 있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제가 그 용인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강남역으로 가서 강남역에서 이제 버스를 환승해서 그 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갔었는데, 근데 그날 그 환승을 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강남역에 있던 어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그냥 피곤했어요. 굉장히 너무 피곤했는데, 피곤한 가운데서 제가 그냥 카페에 앉아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좀 한적한 곳으로 제 몸을 돌려가지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 그냥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어떤 찬양을 듣고 방언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었군요. 메시지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영 안에서부터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더니, 그 순간 정말 피곤했던 모든 그 육체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할까요? 그 안 좋았던 컨디션이 한순간에 제거되면서 신선하고 그리고 리프레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온 존재를 이렇게 강타하면서 그 순간 즉시 강건해졌던 그런 강한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상쾌해지고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늘 매일매일 자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는 주중에 하루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식과 상쾌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방언으로 제대로 기도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고 컨디션이 아무리 나빠도 가만히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바로 일어난 게 뭐냐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우리 컨디션을 나쁘게 만드는 거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한 것도 우리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또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또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컨디션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컨디션이 즉시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금세 하나님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겨져서, 마치 우리가 몸을 샤워할 때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더러운 것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씻겨 나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컨디션이 회복되게 되고 피로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쾌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길 권면드리고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이상, 또는 좀 30분, 또는 더 갈급하신 분들은 1시간씩은 정해서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도록 변화된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높다 보면은 때로는 시도조차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꾸준히 자기 전에 15분은 꼭 방언으로 기도하고 잔다라는 목표를 두면은 15분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더 눈이 피로한 상태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15분 내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내가 방언으로 두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라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게 되면은 15분이 지나고 났을 때 육체의 피로가 풀려지면서 주무시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개운하고 더 피로도가 없이 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우리 육체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우리의 혼과 육체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체의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혼은 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 방향으로 그게 막 강력하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염려하는 거든 두려워하는 거든 또는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든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즉시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면서 생각들이 바로 바르게 정렬되게 되고 우리 육체도 상쾌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언기도의 세 번째 유익이고요. 그리고 방언기도의 네 번째 유익으로는 방언기도는 바로 영의 영역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영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민감해지게 돼서 영의 영역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영의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영적인 영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일들,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쉽게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장래 일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꼭 우리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 음성으로, 귀의 음성으로 듣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영적 직감과, 그리고 영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꿈과 환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장래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래 일들을 말씀해 주시거나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영역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도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은 그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 정보들을 듣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또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듣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듣게 하도록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기만 하면은 매일매일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경험해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영역에서 민감해지게 되고, 영적인 영역에서 민감해지게 되면서 환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영적 꿈도 꿀 수 있게 되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신호들을 더욱더 쉽게 분별해서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미래와 관련된 일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돕는 은사로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인데, 그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도 다 영적인 것에 기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은사들이 더욱더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영적 은사로 기능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신다면은 더욱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잘 분별해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기도 유익의 네 번째로서 영적인 영역에 민감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기도의 지금 유익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영의 사람을 강력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방언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어줘서 영적으로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이 개발되게 된다. 이걸 나눴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신비를 말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낸다. 그러니까 바로 다섯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외부의 상황, 지금 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나라의 정치적 상황,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고 여러 가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또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바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이 뭐죠?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님의 신비고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신비들을 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도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플랜, 신성한 디바인 데스티니, 그 신성한 운명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디자인된 게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 사람도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건 혼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의 언어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기도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어도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 사람이라는 이 육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락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항상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서 통로로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시스템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원수의 계획도 모르고 다른 사람, 왜냐하면 원수의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마귀에 동요되거나 하나님에 동요돼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일 나의 자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일 우리 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일 나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제한된, 모르는 게 많고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알려진 언어로만 기도한다면, 예를 들어 한국말로만 기도한다면 너무나 제한받게 됩니다. 제한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한받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제한받는 혼을 바이패스해서 그냥 통과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어드려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오지만 이게 의미 없는 꽹가리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혼에는 의미 없는 꽹가리 소리처럼 들리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알아듣고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중보하시죠? 그냥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냥 다 중보를 할까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그 유익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중보하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언어가 우리의 영 안에 주어지게 되고 그 성령님의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완벽한 기도가 우리의 영 안에 주어져서 그 영 안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발설해서 말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완벽한 우리를 위한 간구, 중보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떤 안 좋은 계획들하고 우리 삶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분쇄시키고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즉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탄식하며 중보하는 건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비의 언어들을 말하고 그 신비의 언어들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우리가 신비를 하나님께 말하고 성령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언어를 주시고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맥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엔 나에게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방언 기도의 또 다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언의 기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우리를 걷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비들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기도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삶을 끌어가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